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주전 760년대부터 710년대까지 50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한 명만 나온다고 해서 그 왕 시대에만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하므로 연대적으로 따져보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더 많은 왕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이 아들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게 되어 여로보암의 집은 망하였습니다. 또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므나헴은 아수르 나라의 불의 침략을 받아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으나 그도 베가의 반란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국권을 회복하려 했지만 호세아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며 왕이 되었지만 기회를 얻어 아수르를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바뀌고 바뀌는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언자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를 거쳐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배신과 반란의 혼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 즉 여로보암 2세 초기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풍부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된 시대였습니다. 즉 이 시기에 국내외 정치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함을 누렸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했다라는 말은 여로보암 왕이 말했다라는 뜻이고 그가 말했을 때 이웃 나라들과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의 부와 명성이 세계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로보암의 통치 말년 때부터는 모든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인 안정이 있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타락하는 계기가 되고 반면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선한 사업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부는 더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룬 이것을 저 백성들에게 말하라, 혹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라, 아니면 심판이 다가왔으니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등 보통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선지자는 정결한 사람으로서 그의 부인이나 자식들도 깨끗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을 얻어 장가를 가고 그 사이에서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식 이하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음란한 여자를 취한다면 그의 사역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이며 하나님의 말씀, 즉 레위기 21장 13, 14절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인들이 아내를 취할 때 어떤 여자를 얻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비록 호세아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레위인이나 선지자는 같은 종교적 반열의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의 아내도 정결한 처녀여야 하고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2절에서는 음란한 아내라고 했는데 이는 이미 처녀성을 상실했으며 더 나아가 결혼 전에 이미 아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아마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가 선지자의 부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빨리 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자기 부인이 큰 십자가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사건이 호세아 3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난 이 여자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런 여자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사랑하고 대가를 치르고 찾아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를 위해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을 볼 때 이미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재차 시집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 여자를 사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의 보리 한 호멜 반은 앞에 은 15개와 가치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작 은 30개를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값은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은 정신적,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는 아픈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큰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말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였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고 이제 죄짓지 말고 나도 내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부분들을 볼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음탕하고 못된 여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은커녕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멀리하고 자식들을 팽개치고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한 호세아는 자식을 낳았는데 첫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닌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먼 훗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방팔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는 일종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중반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후의 집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을 멸한 후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전멸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 예후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대 만에 즉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의 죽음으로 그 가문의 부귀영화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고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후의 후손은 4대 만에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전쟁의 마당을 연상시키는 말로서 우상숭배자 아합의 집이 여기서 진멸되었고 예후의 집도 여기서 진멸된 것 같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권세도 꺾이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9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 사이에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로르하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률 혹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름이면 좋을 텐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로르하마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도 예언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은 그들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둘째 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자기 계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하여 셋째 아들을 얻는 장면이 오늘 보면 8절 9절에 나옵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르하마, 셋째는 로암미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단순한 징계를 선포하신 것으로 본다면 로르하마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로암미는 더 심하게 이제는 너희들을 이방인같이 취급하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아니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의 구주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소망이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들은 내 백성이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내 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따라 점점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10절 이하에서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씀은 심판 뒤에 있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국 전체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만큼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스러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중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고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이며 한 국가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한 우두머리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한 나라가 이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가 이제 또다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루하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지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취급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과거에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 같이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호세아는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부정한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탕한 고멜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세 자식은 타락의 결과, 즉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적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